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8장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비유를 봤죠.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였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그릇 만드는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를 짓밟히고 고난당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손에 고난당하게 하여 다시 시작할 것이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경적 표현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추호라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주께서 이미 인격적으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아 주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모든 단계 이후에 우리는 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총체적 난관에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예레미야서에서 사람들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른 환난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셔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해서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여전히 한 가지로 부족했던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나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은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한 길, 옛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길이 뭔가 찾아보고 그대로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격길로 가던 그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봐야 돼요. 동서남북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이 자기 모순에 갇혀있는 죄인 된 사람.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좋은 선생으로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걸로 부족해요. 정말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바로 그 순종, 누구도 갚지 못할 그 빚의 채무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상대적으로 짧은 예레미야 19장에서는요. 주님이 다시 한번 토기장의 비유를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깨진 옹기의 비유를 드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이제 함께하는 자에게 보여준 거죠. 옹기를 다 깨뜨릴 때 어때요? 눈으로 벌써 그게 박살나는 게 보이고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혹시 그 파편이 우리 몸에 닿으면 따갑다. 또 그게 밖에서 피가 날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 감각을 통해서 깨어진 옹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어제는 그릇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토기장이가. 그런데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뭉그러지면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뭉쳐서 새롭게 만들기라도 하는데 이미 회개할 때를 잃어버린 그들은 이미 완전히 옹기로 굳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줄줄 새고요. 일단 부은 것을 다시 들여다가 마시는데 안에 더러운 게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우리가 이제 도벳이란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2절 보세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우리가 이제 2절 말씀만 봐서는 하시드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시드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므낫세 왕 때. 벌써 왕부터도 자기 아들을 거기서 몰렉에게 불에 태워드리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뜨겁다고?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불 가운데 단번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이 있는 채로 불 가운데 들어가면 상당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죽게 됩니다. 대부분 질식으로 죽겠죠. 그 사이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죠? 몸을 덮고 있던 피부가 녹아내리고 기름이 연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막 북을 쳤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악을 저지른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도벳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온기를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자, 5절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왜냐하면 바알을 위해서 산당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몰렉에게 바알에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극 정성으로 섬기면 뭔가 대단한 일이 올 것 같은 사람의 자연 종교적, 행위 종교적 마음이 거기 투영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인륜이 있어요. 도덕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아들, 딸은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역행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들여요? 이것을 거스르면서까지 큰 신, 바알이나 몰렉을 섬기면 뭔가 있겠지라는 행위 종교적인 신심이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거예요. 지극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네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복을 받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자비교회 2018년 헌금 봉투를 좀 갱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구비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헌금 봉투에 1,000번째 다 좋은데 저희는 이제 절기헌금도 안 하고 여러 항목의 헌금을 두지 않으니까 좀 이제 멀티로 돼 있는 거를 좀 원하는데 아니면 무지나. 그런데 꼭 거기에 1,000번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는 벌써 우리의 그 유교적 사상, 도교적 사상, 또 샤머니즘적인 사상 이런 게 벌써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돼야지. 성경이 1,000번째는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린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고 제롭게 새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1,000번의 공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00번의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이면 또 다를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헌금으로 드리란 말은 성경에 없고 그것이 대부분 잘못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광고하거나 주부에 싣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공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경건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할 일입니다. 그걸 나팔 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천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계수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보는 사람이 나의 경건을 봐주겠지. 그렇게 오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된 교회들에서는요, 무기명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 봅니다. 상당히 존중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이 계셔서 봐주셔서 감동받으시면 좋고 바알도 보세요.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쳐서 다른 아들도 주시고요. 아무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했으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좀 우직해 보이는 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한 그들 모조리 멸망시키겠다. 이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결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와장창 깨뜨리는 옹기처럼 너희 다 이렇게 될 거야. 옛날에는 회개하면은 다시 빚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젠 늦었어.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심판을 돌릴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18장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가 마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죠.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노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갑자기 독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으스러질 거예요. 아니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쉽게 풀어주었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정체성 선교에서 빵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1차적으로 여기서는 무슨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소금은 아무튼 전 인류, 전 세계적으로 간을 내는데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잖아요. 금.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간이 안 돼. 필요 없다 버려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정해주신 규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행위종교,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깨어진 옹기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해서 아무리 말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 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깨뜨리는 옹기의 비유를 들어 마지막 경고를 바라십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부부들이 싸울 때 또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때 그렇게 접시들이 많이 깨졌죠. 때리지는 못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그런데 표시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괴성을 지르고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깨뜨려지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는 한계를 넘어갔다. 속 좋은 동네 바보처럼 허허대면서 모두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 자꾸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저히 회생 가능성 없고 그냥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깨어진 옹기처럼 깨뜨림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무슨 아들이야.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옹기처럼 깨어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제 아들이 팔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을 때 그분의 심령은 예레미야의 손에 깨어진 옹기처럼 깨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로마 군병이 희죽거리면서 그분의 팔에,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분의 육체는 말 그대로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성부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이 전 존재는 깨어짐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깨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질그릇 삼으시려고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마. 대신 깨어지심을 당했습니다. 우리로 깨뜨려지지 않는 보화를 담은, 보석을 담은 질그릇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깨뜨림을 당한 옹기처럼 갈보리 언덕 해골의 골짜기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 대신 깨뜨림을 당하심,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회개의 영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위 종교자인, 행위 구원자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깨뜨림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모든 잘못된 교리를 멀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